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같이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독 더 신이 나고 더 기쁜 것은 제 친구가 여기 이제 와 있어요. 저희가 20살 때 신학교에서 이제 같이 봤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다가 아마 군대를 이제 저는 1학년 마치고 하고 우리 성철이도 아마 1학년 마치고 아마 군대를 갔을 거예요. 갔다 오고 우리 성철 친구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의 부르심 속에서 다른 일들로 이제 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 한 15년 만에 다시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대하고 잠깐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덧 저희도 살이 그때는 쪄 있고, 참고로 우리 성철이는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대학교 때 저희 신학부 한 120명이 됐는데 가장 멋있는 친구였어요. 가장 인기가 좋았고 자매들의 이 러브레터를 상당히 많이 받은, 저하고는 잽이 안 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같이 늙어가니까 비슷하네요. 그때는 너무나 멋있었고, 또 저 친구가 외모만 센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동도 잘했고 성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냥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여자의 마음을 쏙 빼놓는 아주 그냥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오늘 이 자리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통해서 서로 이제 가깝게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제 바로 올 줄은 몰랐어요. 일단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까이 군포에 이제 살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교제 시간이 좀 더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저희가 벌써 18년 전에 만났고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엊그제 일들처럼 너무나 생생해요. 서울랜드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었던 그 사진도 전 지금도 갖고 있고, 엊그저께처럼 일들처럼 너무나 생생하고 기억이 나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할 때가 정말 엊그저께 같고, 기숙사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할 때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어떻게 이 18년이 후딱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이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안 기다려줍니다. 정말 빨리 가요. 성경에는 우리들 보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꽃잎에 잠깐 맺혔던 이슬, 햇빛이 나오면 금방 사라질 그 이슬,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고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아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생을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아마 우리가 지금 한 100년을 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200년, 300년을 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에게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임종하는 것들을 제가 다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갔어요. 아버지가 아껴놓은 그 당시에 몇십만 원 장판 밑에 숨겨놓은 그 돈 아버지가 쥐고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나중에 저희가 빼서 저희 형님이 가져다 나중에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한 300만 원 돈 그거 모아놓으셨는데 병도 파시고 그리고 차비도 아끼면서 1,000원, 2,000원 아끼면서 한 300여만 원을 이렇게 통장에
소천하실 때 남겨놓으셨는데 어머니 그 좀 쓰세요 매번 내려갈 때마다 했는데 그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손에 쥐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돈이 최고야. 야, 멋진 남자, 부자 남자 만나는 게 제일이야. 야, 예쁜 여자 그렇게 만나서 아들, 딸 잘 살고 30평, 40평, 50평 아파트 집 2채, 3채 갖고 사는 곳이 너희들에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일생이 금방 이제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웅바둥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안 가르쳐줘요.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금방 끝나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영원한 나라, 영생,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를 구해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하게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보면서 자꾸만 이 세상에서 잘 산 손자병법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금방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저는 너무나 그걸 절절히 느껴요. 여러분,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끝날 때 별로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장 이 땅에서 아쉬울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식문일관으로 있는지 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이제 그 왕성 활동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이죠. 수십조 원의 그 자산관. 죽을 때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부와 권력, 그거 놓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언젠가 그렇게 다 떠날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뭘 못 만들어내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충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기 전 30년, 40년, 5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땅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어나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보이고 햇볕도 보이고 저도 만날 수 있었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먹을 것도 먹잖아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나 보니까 내가 나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의,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내가 이 땅에 나게 하셨다고요. 그것도 그냥 난 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3억 마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3억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적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신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10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이 땅에서도 살아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이죠? 거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24시간 일식과 월식이 있고 이 땅은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가 늙고 중력에 의해서 우리 피부가 땡겨져서 배도 나오고 늙고 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흘러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나오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된 게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영생의 나라, 시간이 없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가는 게 어떻게 그것이 내 힘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과 도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그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내 공로죠. 내 열심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기부하고 많이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도 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디 성경에 착하게 살면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면 너희들 구해낸다라고 나오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고자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이 땅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40평 50평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인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를 불러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또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그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쵸?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도덕이 한 글자라도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이미 계획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넌 내 거야 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도 찬송, 여기도 찬송.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한번 인쳐서 넌 내 거야 라고 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이중적인 반복어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 자꾸만 해내려고, 뭔가 해내서 자꾸 우리 구원을 성립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운데서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걸 다 드리면, 집문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경쟁처럼 비춰져요. 어느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주보에다 기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헌금한 그 액수를 그대로 이 강대상에서 다 불러줘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경쟁을 해요. 아, 저 집사가 지금 헌금을 100만 원 했는데 난 저 집사보다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좋아, 난 200만 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 헌금을 못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10,000원, 5,000원도 정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교회 가운데 시험 들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냐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완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어요. 장로를 세울 때에도 다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장로를 세우고요. 여러분, 성경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아무것도 갖다 바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것으로 여러분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과 은혜가 있으면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충만하게 기록된 주님의 우리를 위한 약속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이 에베소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7절에서 바로 오는 것과도 같아요. 7절에서 바로 이제 11절로 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7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선물의 분량이 뭐예요? 바로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8절, 9절, 10절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8절, 9절, 10절은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우리가 8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전쟁을 이기셨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뺏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사도 그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시편 68편 18절에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앞서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에 적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에게 갖다 붙여도 사실은 어색한 말씀인데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말씀을 갖다 예수에게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주인이, 우리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법이, 강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10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또 다시 끌어낸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뭐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여기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가까운 분이 목사에게 시집 가면은 다 본인이 평안하고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목사가 술도 하고 담배도 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나중에는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결국에는 이 저랑 가까이 지내던 이 자매가 상처받고, 이분도 신학을 다 한 사람인데 상처받고 나중에 이혼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재혼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재혼 역시도 또 목사에게 갔는데 여전히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의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결국엔 그 가정에서도 나오게 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자꾸만 이렇게 신격화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는 다 완벽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도 연약한 부분이에요.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의 목사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 세상을 속이고 세상에 대한 야망과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강요와 헌신에 의해서, 서원에 의해서 억지로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목사죠.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목사로 불러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불러낸 건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러낸 거냐면 11절 시작하면서 누구라고 나오죠?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목사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목사와는 좀 달라요.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도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 쉽게 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숱한 이단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사도는 누굴까요? 사도는 그 의미가 담겨진 한자 의미가 사신사자예요. 사신사. 하나님 앞,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할 때 그 사신사자에다 무리사자죠. 무리도죠. 무리도. 사신사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당시 사도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마태, 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뭐 김남석 이런 말 쓰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몇 사람인데 그 부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널 불러냈어. 내가 널 세웠어. 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사도로 이제 부름받을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이스라엘의 그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어떤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쭉 넘겨보시면은, 앞쪽으로 좀만 넘기시면 에베소 앞에 있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자 누구? 사도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또 같은 부분이에요. 1장 1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가 내려온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였어요.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 누구 지금 어디 뭐 다니면서 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리를 걷고 지금 막 사도라고 해서 암병을 고치고 막 별의별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건 거짓이에요. 지금 사도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 역량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였어요. 아주 제한된 숫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뭐라고 나오죠? 사도 중에 맨 나중에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맨 나중에 많은 사도가 있었지, 몇 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맨 나중된 누구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이 부르심, 사도라고 칭함 받기를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직분이라고까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는 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지자죠. 선지자. 이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지만 임시직이에요. 지금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반짝 있었던 임시직,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 사도직이에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선지자죠. 선지자도 똑같아요. 임시직인데 선지자의 이야기는 첫째로 장래일에 대하여 예언할 경우에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하여, 이 당시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이 말씀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벌려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었다고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교회를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도 했죠.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직분도 역시 사도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적인 역할들만 해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왜 선지자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맨 끝날 때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경으로서 왔기 때문에 이 안에 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또는 안상홍, 장길자,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성경에 새로운 것들을 막 계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성경 외의 것을 더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다 이단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사도나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엉뚱한 말을 하죠? 제가 황당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첫 사역지 전라북도 익산에서 처음 사역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막 나와서 막 앞에서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막 하시는 그분. 저는 저 뒤쪽에서 조용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오셔서. 전사님,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이런 막 걸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현주자매 알죠?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어요. 맨날 이 호피무늬 바지 입고 다녀서 저한테 완전히 비호감이었는데, 완전히 전 호피무늬 막 그런 거 쫙 달라붙고 막 하면서 하는 것들 되게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받고 막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전사님 현주자매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제가 입을 벌려 다 쏟아버렸어요. 그분하고 같이 먹으면서. 자기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예언을 받았대요. 급하다고 오늘 나오라고 해서 콩나물 국밥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놓고 이제 토하고 이제 바깥으로 그냥 나왔어요. 제가 너무나 비호감이고 그리고 무서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면 제 좋아하는 건 저한테 주셔야지, 저한테 전혀 호감이고, 아니 차라리 그날 진짜 저희 아내처럼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했겠죠. 근데 저 호피무늬나 전혀 내 마음에도, 아니 차라리 혼자 살면 혼자 살지 걔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그 자매가 아마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자매를 데려와야 되나 이게 좀 걱정돼.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저희 아내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설거지하고 밥 해주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전혀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건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렇게 선지자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것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무슨 영한 권사님이 있다, 기도원 가서 뭐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증언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이거 외에 또 필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걸 여러분 갖다 붙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요. 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주신 영적인 복과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 충만하게 기록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 이건 뭐 쉽게 생각합시다. 빌립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예수님의 집사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의 아주 친제자,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던 것은 목사와 교사예요.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서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딱딱딱딱 이제 구분져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와 교사는 다르죠. 목사와 또는 또 정관사가 붙어서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목사는 신약 성경 속에 이 부분만 등장을 하거든요. 교사라는 부분은 뭐 또 등장하지만 목사와 교사는 이 부분만 등장해요. 그럼 목사는 뭐고 교사는 뭐예요? 목사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놓은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을 우리가 교사들이, 목사들이 충실하게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목사와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은 저희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주세요. 저희들은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목사님은 50만 원 갖고 살아주세요. 목사님, 저희는 뭐 에쿠스 타고 다니고 저희는 뭐 소나타 정도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티코나 프라이드 정도 타고 다니세요. 다행히 프라이드입니다. 타고 다니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목사님은 나이키 신발 신으면 안 돼요. 예, 조금 약간 중고 브랜드, 아주 썬비나 뭐 무다 같은 거, 시장표 그런 거 그런 거 신고 다니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여러분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고 뭐 누구의 모범이 되고 그걸 성경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이야기가 충실하게 지내지든가. 여러분, 왜 목사를 보면서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느냐 작느냐, 뭐 목소리가 좋냐 안 좋느냐,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왜 그런 것에 여러분 빠져들죠? 목사는 그런 것에 빠져들게끔 여러분들에게 나서서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강남의 S교회가 그 외모에, 그 목소리에, 그 인도함에 다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엔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 부분 보면서요. 지금 다 거짓들이, 다 부정한 것들 다 들통이 나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있었는지 일평생 목회하면서. 그 거짓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또는 목사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 병을 고친다, 그런 것에 여러분이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사는 어떤 사람, 왜 동격으로 했어요? 잘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뭘 잘 가르쳐요? 세상의 철학과 논리?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느 부분을 피더라도 이 부분이 누구와 연결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식, 종교의식, 그가 배워왔던 모든 사상과 철학들, 상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누구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는 성실하게 담아내야 된다고요. 아무리 목사가 장애가 있고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이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은혜가 바르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가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거, 이런 걸 불러내서. 누가 이걸 불러냈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친구들이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혀를 내둘러요. 왜냐?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저는 목사가 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훔치기만 잘하고 때리기만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쌍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줘도 돼요. 도둑놈 중에 그냥 구멍가게 들어가서 뭐 훔쳐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담치기를 해서 이웃집에 물건을 훔쳐가고, 아이들과 조직을 짜서 슈퍼집 할머니네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저 높이 있는 물건 달라고 하고 금고를 털어오고. 여러분 제가 그 시나리오를 제가 다 짰어요. 어디 놀러 가서도 여러분 저기 가방 하나가 보이면 우리 멤버들, 제가 부리는 멤버들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멤버들하고 가서 수영하면서 저 돈에 어떻게 저기 돈이 꺼내야 되는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아주 득도했다고요. 그거 가져왔어요. 그거 가져와서 보니까 수표가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또 똑똑했는지 수표를 쓰면 나중에 발각이 된다는 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정육점에 가서 시나리오를 또 짰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고기를 사면서 이거 아버지가 지금 뭐 고스톱을치는데 급하다고 이거 좀 고기 3근을 좀 사오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야 시키면서 너 나한테 말 걸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의심 안 사도록 또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아빠 화투 치고 계신데 고기 이제 거먹으려고 사오려. 그러니까 정육점 아줌마가 다 속아서 고기도 내주고 수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화투 치다가 이제 나온 돈이니까 의심하지도 않고 그거 이미 서명도 안 해요. 아 그러냐고 하면서 고기 다 주고, 그 당시에 돼지 한 근이 2,000원, 3,000원 정도였는데 나머지 9만 얼마를 다 거실어주면서 그거 가지고 신나게 며칠 동안 놀았죠. 대단했죠. 그런 아이들이 저를 지금 목사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됐다는 것은 놀라 자빠질 일들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목사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이 두 사람 없어졌으니까 목사와 교사로 불러내셔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충실하게 지금 전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라고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우리 한번 에베소 이제 4장 13절을 한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한 번 더, 다음 주는 제가 설교 안 하네요. 우리 백 목사님이 더 은혜로운 설교 해주시겠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이후에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설교할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이런 사람을 불러냈을까요? 지지도 못난 사람, 지지도 못난 사람을 왜 불러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 부분이 돼서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형성해서 그 부분을 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전에는 제가 뭐 어디 가서 상 타고 온 거, 제가 뭐 누구한테 칭찬받은 거, 어디 집회 가서 누가 울고 막 불고하는 거, 막 그런 거 예전엔 자랑을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내가 불러낸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자랑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것도 자랑이 될까 봐 제가 겁나는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영광 외에는 제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누가 불러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목사로 불러내고 교사로 불러내고 하나님의 한 지체로 불러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자랑할 거예요? 손과 발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체 속에 붙여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떨어져서 혼자 일할 수 있나요? 손이 혼자서 일할 수, 머리의 지시, 그리스도 예수 대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할 뿐, 붙어서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자랑하려고 해요. 서로 잘났다라고 해요. 얼마 헌금했느냐, 누가 장로고 누가 권사냐, 누가 집사냐, 서로 자랑한다니까요.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말하는 것은 오직 머리만 중요한 거예요. 그 머리가 중요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 속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못난 사람들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자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만 여기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지만 다른 부분에 또한 어떤 사람을 불러내고 있냐면 집사와 권사와 장로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라고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한시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 뒤에서 오늘도 주보를 나눠주는 저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한 지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뒷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어느 한 부분을 만나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기정이가 저 시흥에서 사람들을 다 태우고 차량 운행을 해요. 전날 밤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 연락들 동생들 다 깨워서 데리고 와요. 그 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 쓰임받고 있는 게 없어요. 못 느낄 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고서 여러분 한 부분에 주님의 머리 되신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부름 속에서 여러분 서로 자랑하거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에 앞서지 마시고 조금 못나고 좀 뒤떨어져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는 것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이 지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고백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우리 그것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